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학창 시절에 네. 수학 좋아하셨어? 왜 웃으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니까. 정말요? 저는 아니었나 봐요, 그럼. 자, 이 수학 그러면은 사실은 네. 대부분들이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돼요, 그죠? 아유, 수학과 다니는 학생도 그래, 별로 맞아. 좋아하지 않지 아니 몇몇은 않을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네. 수학 천재셨대요, 이분은. 오. 그리고 강남의 그 저 학원 있잖아요. 네네. 대치동에서 스타 강사셨어. 스타 강사. 우와. 그러니까 연봉도 엄청나게 높으셨어. 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와. 수학 강사에서 목사- 목사님이 네. 되셨어요. 자, 오늘 주인공 이동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면서 수학 강사의 모습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네. 아니 그러면은 주로 어디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 압구정동, 네, 주로 대치동 압구정동, 예, 서초동 네. 그래 그 오래 하셨어요? 스타 강사를? 거의 지금 올해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뭐 선생님을 거쳐간 소위 그럼. 말하는 명문대 들어간 학생들도 정말 많을 것이고. 제자들 수가 파괴되나요? 파악 안 되죠. 안 엄청 되죠. 많죠. 네. 이건 안 돼. 그 정도면 안 돼요. 네. 39년. 아니 그러면은 저기 얼마나 버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저 스타 강사님들의 그 연봉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주 뛰어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달에 어떤 기업체 연봉이 거의 수준이 마스터니까 한 달에 기업체 연봉이요? 한 달 수입이 그 네. 기업의 연봉하고 그러니까 보는 곱하기 거는 12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의 수입을. 네. 한 달에 그 정도로 연봉을 이런 일반 기업체 연봉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렇게 들여도 학생이 그만큼 있고 네네. 수요가 되니까는 그 학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은 어떤 강사가 네. 주된 강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유입이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쪽 저 같은 이제 수학이면 수학에 이제 명강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유입 수가 예. 증가하죠. 완전히 달라지죠. 네네. 수학 공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그 모태 신앙이셨던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1907년이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 즈음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상할머니의 고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까지 5대째예요. 그래요? 5대째. 와. 그래서 고모 할머니 쪽 이렇게 목회자들 보니까 한 20여 명. 네. 목회자가 목회자만. 집안에? 네. 네네. 오. 제가 이름만 돼도 아주 큰 그 목회자분도 있어요. 와. 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럼 있었어요? 아 이게 질문이 좀 죄송한데 이거.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그냥 습관적인 뭐 네네.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문화에서만 젖어 있다가 네. 그때 이제 학교 대학에 와서는 그야말로 다녔다 안 다녔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세월에. 집안인데도? 네네.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할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찬송가는 네. 제 가슴 마음판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찬성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다가들어 찬송가 384장.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어려울 때는 그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너무나도 많이 부르셨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요한지 참 중요한. 힘든 순간에 그냥 손 모으면은 갑자기 그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아니 그러면은 어렸을 때 꿈은 뭐셨던 거예요? 저는 워낙 이제 그 수학을 네. 좀 남달리 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학 경시들 다 휩쓸었어요. 그럼 항상 1등 하셨어요? 1등 할 때도 있고 등수안에 등수할 입상안에 때는 항상? 예. 이게 대학교 가서는 너무나 날고 긴 애들이 있어서 그때는 7명을 뽑는데 그때 이제 입상을 했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 꿈이 그러면 뭐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꿈이 이제 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교수가 되려고. 수학 교수, 네네. 네. 대학교 교수. 네네. 근데 대학교 교수, 수학 교수는 안 되셨네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워낙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수학을 이렇게 그때 과외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과외 맛을 아셨군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는 실은 너무나 그 과외를 많이 해가지고 네. 돈도 많이 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교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스카웃 이렇게 해가 버리니까 어. 제가 그 강단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예, 학원. 학원 쪽으로만. 이게 저도 그러셨구나. 의도하지 않는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네.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또 수학 강사를 하실 때 만나시게 되셨다고요. 제가 이제 그 압구정통에 1호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 이제 확장한이라고 2호점을 냈는데 이게 이제 안산에 두째 형사가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촌 이제 교회를 갑시다. 음. 아마 저보다도 2달 먼저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형수님께서. 네네. 그 지역에서 네. 안산. 아니 그래서 뭐 늘 익숙한 문화니까 네. 뭐 형수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때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약속대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이사야 60장 1절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설교 말씀에 제가 팍 붙잡혔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네. 뭔가 이렇게 세게 네. 예, 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네. 제가 진대까지 그 스펙이라고 하는 이 스타 강사라고 하는 그런 스펙으로 내가 삶을 수다로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그러니까 남보다도 좋은 차, 넓은 아파트,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모든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제 인생의 본질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저를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하루에 5시간부터 8시까지 8시간 그러니까 거의 학원 강의를 빼놓고 나면 예. 점심을 거의 걸었던 것 같아요. 왜? 왜요?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신 거예요? 네네. 오. 그리고 엄청 저에게 메모를 시켰어요. 성경 말씀을. 네. 보시면서 네네. 네. 그래서 2008년부터 네, 2013년까지가 5년, 네, 5년 동안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5시간, 8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 이게 그때부터 제가 그 설교를 작성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일반 그냥 학원 강사잖아요. 네, 신학을 하신 것도 자. 아닌데 설교 말씀이 이게 떠올라요?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예요? 이게 그 당시에 성경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네네. 메모를 그냥 우리는 성경 보잖아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네. 빼보세요. 아무거나 빼보세요. 아무거나. 아우 이걸 또 야, 이게 정리도 얼마나 정리도 깔끔하게 하세요. 오 이렇게 이게 이걸 메모를 그날 이렇게 하신 성경을 거예요.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좀 메모를 하는 거예요. 계속 메모. 이런 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말씀을 네. 이렇게 묶음으로 네. 계속 관련된 말씀을 묶으면서 네.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하면 음.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박스를 몇 개를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집에만 그 박스가 5개가 있고요. 그것까지 5개가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그 파일이 20개가 넘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파일도 만드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딱 붙들려서 네네. 이동화가 확 바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양쪽으로 발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른발은 세상에 왼발은 말씀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네. 네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뭐뭐 할 것이냐. 예. 발이면 발, 하나님은 하나님 택일 하라. 네. 네. 마치 그러듯이 제가 양쪽 영역을 이렇게 짚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네. 거룩해진다는 삶의 경계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양쪽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양발을 짚고 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한 발만 온전히 밟는 한쪽만. 네, 한쪽만. 그러면은 지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네네.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네. 점심은 거의 걸으시면서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사셔서 예. 6년 정도를 또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주무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씀을 진짜 사모하다 보니까 예. 성경책을 제가 가슴에 올려놓고 자든지 아니면 손으로 꼭 쥐고 자든지 어머. 그야말로 그냥 한 장씩 찢어서 먹고 싶은 예. 어머. 그래서 제 가슴에 마음에다가 그냥 한 장 한 장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 5년 지나고 딱 되니까 저에게 그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이 한 줄기로 이렇게 강이 흐르면 상류충의 하루처럼 흘러가면서 예, 예. 진리 띠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제 나름대로 작성해 된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렇게 네네. 되셨구나.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정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스타 수학 강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경을 수학책이 아닌 성경책을 끼고 자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친구들. 네, 야, 뭐라 예. 그래요? 굉장히 친구들이 네. 저보고 미쳤다. 너 미쳤다. 음. 형제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니 집에 그렇게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시는데도 형제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응. 다시 출발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예.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될 때까지도 형제들 몰랐어요. 오직 집사람만. 네. 그 집사람이 제가 어바우트 지저스에 가는 책을 2년 동안 330여 권을 독파를 읽었거든요. 예수에 대하여. 네. 네. 2년 동안 330권을 읽고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바우트 지저스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다. 그의 담기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330권의 책을 다 가져가라고 했죠. 어떤 노예를 불러서 이게 전부 다 실어가십시오. 한 권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 목사님과 이건가요? 예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에 빠지자. 네, 그 안에 내가 담기자. 네. 그러니까 배추가 수돗물에 잠기야만 밭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장독대를 향한다는 말이 제 시거든요, 실은요. 이야 지금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 시. 멋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배추가 소금물에 단전히 담겨져야만 밭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장독대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진리를. 네. 예, 장독대를 향하는데 소금물에 잠기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너 배추야 밭으로 가라.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배추가 갔어요. 그날 겨울에 얼어서 꽁꽁 얼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자고 네. 이 얘기하고 나요. 네. 그때 시를 하나 쓰신 게 있어요. 네. 하여가와 단심가. 네네. 그거, 그러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낭송해 주세요. 하여가와 단심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유자적하면서 살던 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단심가를 부르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열심히 단심가를 부르지만 여전히 저 10년 깊은 곳에서 은밀히 들려오는 하여가의 머뭇거리는 발걸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말씀에 귀가 열리고 복음이 이해되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 위를 향한 단심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리라는 하늘 아버지의 노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그만 무릎을 꿇은 채 꺽꺽 울고 말았다. 네. 그때 그 울음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남아 있으시군요. 아멘, 아멘. 네. 그때 제가 단심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한 마음으로 양쪽 영역을 뒤지지 않고 네. 온전히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를 향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이전에 보니까 삶이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그걸로 벗어나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단심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그냥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500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네. 인생의 삶 속에 노아의 홍수를 제가 맞게 됐어요.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줄 처음 알았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침상이 들리고 요가 젖는다는 것이 저는 실제 체험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제가 무릎 꿇고 받들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 이후로 완전히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러셨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네네. 너에 대한 마음을 확정을 하셨다. 이런 시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3번을 하셨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워낙 또 뭐 산악자전거를 좋아하고 또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산악자전거 타다가 막 산에서 날려가 버리고 등산을 하다가 그 한 4m쯤 가까이 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괜찮으셨어요? 그 떨어지면서 배낭을 찍은 거예요. 바위가. 네네네. 예, 지금도 그 커피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욱신거렸지 그때 괜찮았어요. 그 바위가 그 커피포트가 어떻게 보면 그 바위를 막아서 예, 방패막이 했죠. 그래서 그때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산을 올라가니까 하늘에 가까이 하니까 나를 보시는구나.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3번째가 굉장히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뭐 커피포트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옛날 그 생각이 나서 양은 그릇, 노란 그릇에다가 네. 커피를 끓여가지고 제가 타려고.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 왼손에서 힘이 갑자기 그 펄펄 끄는 물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독해 되더라고요. 어머머. 근데 정확하게 여기에 그냥 물이 뜨거운 물이 예. 그 펄펄 끓었다. 그 화상 입잖아요. 그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 손끝까지 세포바디까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요. 그 화상을 입으시면서요? 입은 순간, 어. 예,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인지하신 계신 예. 코람데오라는 그것이 저에게 완벽하게.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의도 알아요. 만약에 가운데를 쏟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도 그걸 지키시고 왼쪽에다가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줬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 3번을 넘기면서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네.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실 때는 이제 평신도였잖아요. 네. 평신도 하면서도 그 청소년부 그 교사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그러니까. 때부터 교사를 하셨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이제 가르쳤어요, 그때? 워낙 그 네. 이름이 있는 강사를 보다니까 학생들 고등부를 맡았어요. 어머.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네. 그냥 그냥 말씀 모르잖아요. 말씀만 제가 읽어주고 네. 야 우리가 고3이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를 하자. 네. 그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직접 수학을 가르쳤어요. 네. 어머. 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가 가야 될 방향.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터치 안 하시고 터치 안 하시고 그냥 가르칠 수 있는데 그대로 해주셨어요. 고3 고3들. 그 친구들이 좋았겠네요. 부흥됐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애들 굉장히 지금 친하죠. 수능 시험 앞둔 고3이니까 네네. 그 스타 강사가 와서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겠어? 아니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서 교회 가라, 어서 교회 가라. 그래서 했겠죠. 그 목사님께서 네. 그냥 그대로 그 다음이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수학 달란트를 네. 안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 강의를 열어요. 이제는 제 삶이 완전히 인생의 그 전환점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죠. 돈벌이가 아니고 이제 예. 그래서 분명히 안산으로 왔으면 확정으로 왔잖아요. 사업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부터 안산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수업을 줄여요. 수업 오히려 수업을 줄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페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100원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50원만 주세요. 오히려. 어.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방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보았어요. 예. 그래서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많이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지 않냐 그런 그렇게 의심을 받을까봐 그렇지. 네네네. 오해를 받을 제가 수 청소년 수련관을 제가 대관을 했어요. 그 돈을 교실을 빌려서? 돈을 지불하고. 네, 네네. 돈 주고.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관 기관장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눴던가 봐요 그분들하고 그 관장님께서. 근데 하루를 갔더니 저를 한번 면담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뭐 기관장한테 내가 혼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도와주지 못하고 왜 그 대관료를 받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청소년 수련관과 제휴를 해서 더 크게 하라.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테니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수련관에서 각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장들이 이 학생들을 3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12명을 제가 그때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12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전에는 이제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치고 싶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려고 했죠. 예. 근데 공문을 보내니까 교장이 그 명문대 갈 애들을 교장이 추천해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진짜 왜 알겠네.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걔들은 누가 가르쳐도 들어가나 했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수련관은 아이, 이제 시에서 배정하는 예산 편성을 많이 그것도 유기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때 실망을 많이 해서 네. 또 다른 길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열기 위해서 독고를 했죠. 네. 어.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 의왕시에 있는 서울 소년원 서울 소년원. 네. 소년원. 네네네. 직접 거기를 전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학을 강의하는 네. 강사인데 제가 검정고시 무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실은 거기는 정년퇴직하고 그 유급 교사들 있잖아요. 네. 아, 네. 네. 한 달에 한 120만씩 받는데요. 어.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TU가 다 찼어요. 네. TU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직접 과천 법무부에다가 청소년 관련 부서를 제가 다 찾았어요.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분이 과장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과장이라고 하면서 어찌 그러냐고 그래서 저 또 다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수학에 대한 전문가인데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면 제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진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서울 소년원에 미리 전화했었잖아요. 네. 티가 없다는 거. 티가 없다고. 티 없다고. 근데 그 과장님이 그 서울 소년원에 자리를 제공하더라고요. 어머나. 만들었어요. 어떤 티오가 어떻게 났대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를 딱 배정시키더라고요. 예. 예. 진짜 그때 그 배정을 받고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번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그 희망으로 싸서 포장을 해서 제가 다가갔어요. 예, 예. 내가 너희들은 희망을 줄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숙인 애들이 저만 쳐다봤어요. 야, 그때 강의 마치고 오면서 네. 눈물을 흘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쳐다만 본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냥 차 파킹 실컷 많이 울었어요. 왜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이게 그들이 희망이란 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급 교사가 아니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왔다 가는 거에 걔들이 도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수업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74명이 검정고시를 봤는데 네. 몇 명? 71명이 합격했어요. 하하. 그건 아마 이야. 그런 역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그 검정고시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저 공교육에서 이제 그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린 친구들이 이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검정고시 합격 전과 합격 후에 아이들의 표정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패배 의식으로 네, 이렇게 그냥 저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합격하고 난 후에 그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아마 부산에 있는 애인데요. 네네. 아주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걔가 실은 그 소년원에서 짱이었어요. 이게 제일로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걔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걔를 이게 탁 끌어들이니까 예. 걔가 그때 74명 중에 70명 합격할 때 그 소년원 중에서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와. 잘했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걔가 운동을 하다가 막 저를 보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냥 그 비가 있는데 물 있는데 그냥 엎어져서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 절을 해. 어머나. 그 운동장에서? 세상에. 네. 그 길가에서 뛰어와서 들퍽거리는. 그때도 역시나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 평생 이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이제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수학에 복음을 같이 집어넣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과 복음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도 제가 진짜 궁금해요. 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어떨지 가능할까요? 수학이 언어가 돼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은 직각삼각형과 인치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메시지인지 네. 직각 삼각형과 형과? 인치심. 네네. 네, 정말 예, 한 번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 수학과 없는. 성경의 특별한 만남 네. 세계의 연예인을 따를까요? 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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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네.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직각삼각형, 직각.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삼각형.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한 사람한테 외쳐서 그렇지? 어째서 그 직각삼각형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게 직각일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양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모양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삼각형을 하나 딱 그려줬어요. 그래놓고는 여기다가 이와 같은 표시를 해줬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학에서는 어떤 기호거든요. 이 각은 9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예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출제자가 여기다가 이 각은 직각이라고 하는 기호를 덧입해 줬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기의 모습의 메인 삼각형은 출제자가 이미 여기다가 90도라고 하는 그 90도이다라고 명칭을 딱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에만 빠진 삼각형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직각 네. 삼각형.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당치 않은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는 직각이라고 하는 출제자가 너는 직각이단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예. 그래서 어떤 논문 열심히 하냐면 직각이 되도록 이 점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네. 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직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이렇게 빌려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너희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자를 써보겠습니다. 나자. 그럼 이 나자가 크든 작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났든 잘났든 그 위에 어린 양이 피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렵다. 저는 여기다 직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미 의롭다는 인지심을 받은 자다. 예. 예.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그거를 자기가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정체성 깨닫지 못하면 여지없이 또 다른 열심을 부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삼각형인데 의미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파장이 크죠. 목사님, 이런 강의를 소년원에서 하면 그 학생들이 듣고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수학으로 애들을 지배해버리니까 장악해버리니까 예. 애들은 마땅히 5년 동안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기하고 듣고 싶어해요. 네. 거기 안에는 믿는 애, 믿지 않는 애 따라서 뭐 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오늘은 뭐를 전해주실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을 그 희망이라는 포장으로 제가 포장하고 다가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싹으로 포장하고 다가갔어요. 예. 그래서 애들에게 늘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저에게 그냥 옆반에서 강의를 받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들이 쭉 와가지고 저한테 전부 다 인사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내가 보람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수학으로 학생들을 안에 장악하니까 학생들은 언제든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를 전하든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 사실은 맞아. 그 딱딱한 수학만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해가 돼야 뭔가 이렇게 뭐가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그 이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말을 꺼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예. 많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제가 또 인생의 선배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선배의 말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아마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새겨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 그 강의를 들은 여학생이 네. 물론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목사님한테 그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원래 긴 내용인데 조금 짧게 편집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이동아 선생님, 이번 고졸 검정고시가 3번째인데요. 만약 수학이 고득점으로 나왔다면 그건 전부 선생님 덕분일 거예요. 저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저도 집에 갈 때가 되었고 검정고시도 끝나면 앞으로 선생님을 뵙지 못하네요. 솔직히 많이 아쉽고 선생님의 수업이라면 매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슬퍼요. 이곳에 안 오시더라도 저 잊지 마시고 검정고시 하는 애들이 있다면 저처럼 수학의 재미를 느끼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짱, 이렇게 아니 근데 보냈어요. 그 목사님 네. 어쩜 이렇게 글씨도 이쁘냐. 너무 글씨를 예쁘게 써서 저도 이런 세상에. 편지 받으면 어떠세요? 제가 어제 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네. 여전히 막 목이 메었어요. 그 희정이라는 학생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가 19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암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검정고시를 딱 보고 합격을 하니까 걔가 어떻게 됐냐면 엄마에게 효도했다. 그리고 실은 그 편지를 그 소년원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이 금물이에요. 어. 근데 저도 모르게 책상 위에다가 끼워놨어요. 그래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너무나 그 어린애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그 지금 잊지 못하는 이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수학을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운 학생들 중에 네네.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크리스찬이 된 친구들도 많겠어요. 예, 많이 있고 특히 네. 제가 지금 그때도 무료로 가르치는 애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네. 5년 동안 무료로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요. 네. 예, 걔가 이제 오진이라는 학생인데 네. 예, 성호고등학교 안산에. 근데 걔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소득층 그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키가 죽어가지고 저를 똑바로 못 보았어요. 키가 죽어가지고.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가르칠 때니 왜냐면 공부를 제법 했어요. 예, 예. 가르칠 때니 그랬더니 저 수강료 없어요. 아니 걱정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네네네. 근데 원장한테 얘를 가르치자.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제가 수학을 또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원장은 제가 하자는 데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가르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째 됐는데 거의 저를 대신하는 서브 강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아니 그러면은 서브 강사면은 조교, 이 조교. 친구가 가르쳐요? 네. 학생들을 가르쳐요? 학생들 가르쳐요. 조교가 가르치죠. 본인도 고3인데 네. 고3 수능을 제가 프린트 해주고 네. 걔가 어진인데 야 어진아 네가 강의해. 음. 그럼 강의를 해요. 그러면 걔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내용을 정확하게 걔가 가르쳐요. 와.
그럼 제가 뭐라고 걔한테 웃으면서 하냐면 내가 기분 나빠서 너 때문에 내가 강의 안 할 거야. 대단히 그 베이스 기타도 치고 네. 찬양 사역자도 하고 네. 너무나 바르게 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한테 청출 어람이라고 하는 예. 스승보다 제자가 이렇게 더 크는. 예. 그래서 어진아 네가 세상을 더 멀리 봐서만 한다. 그럴 때는 내 무릎과 어깨를 너한테 제공할 거야. 선생님 어깨 올라서 더 멀리 봐. 그리고 네가 큰 아름다리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다가 지쳐서 네 숲을 찾고자 하는 여리고 작은 새가 있으면 네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걔에게 매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놀라운 목사님 거 많이 배웠어.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시고 눈시울이 적셔지시는데 아까 이렇게 형제분들이 가장 놀랬다고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저 사모님은 이제 그 스타 강사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지금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그냥 북극에도 집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330권 책을 그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일일이 다 조회해서 그거를 다 책을 사다가 제 책상 위에다 얹어놓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수입이 뭐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10분의 1 택도 없어요.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00분의 1. 네. 제가 이렇게 수위를 낮추니까 네. 그것을 감당하지 제가 수위를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줄어들면 그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 기준을 확 줄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그 노래 막 물이 가득 있는데 저녁에 하늘능목께서 밤 사이에 작대기로 이렇게 뽕뽕 들었어요? 근육을. 어. 그러니까 그거로 물이 샜어요. 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물이 다 빠져야 되잖아. 그냥 안 빠져요. 싹다 자박, 빠지진 자박, 않아요. 자박. 근데 더 잘 자라요. 그게 자박자박. 너무 많을 때보다. 예. 논에 물이 가득 찼다고 벼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은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아요. 음. 이게 자박자박하니까 음. 더 잘 자라더라고요. 어. 근데 그것을 형제간들이는 이해를 못해 친구들은. 형제와 친구들 아직 이해 못 하시는데. 제가 벗은 발 있으면 벗어날게 이게 까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럴 때마다 웃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야 셋째야 어떻게 살게야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게야 응. 아니 자기도 그냥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그냥 대피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게야 그래서 형님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마시고 네. 목사님, 네. 목사님한테 하나님이란 이제 저에게 이제 소망이죠. 소망. 예, 그래서 잠잠히 제가 바라보는 이유고 네. 저에게는 하나님이 발원지고 수원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소원과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로부터 발원지고 수원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확실히 저기 시골에서 사신 분이라 논의 비유, 발원지와 수원지. 지금 막 받아요. 저는. 배추. 그 배추 씨가 저는 확 와닿았어요. 배추가 소금에 착시하마 예. 밭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장독들을 향한다. 이거 끝내주십니다. 그게 제가 진짜. 시를 쓴 거예요. 시에 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문란에 등란을 하셔야 될 시인 아니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문에 창조원에게 두 곳에 등단했어요. 올렸어요? 그래요? 오. 예, 그러셨어요? 자, 네.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과 네. 비전을 나눌게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네. 여전히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이게 낙심과 불안 속에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학 스타 강사에서 네. 주님 만나서 목사님 되신 이동하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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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동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동환 목사님을 어떻게 쓰실 건가? 야, 요거 재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정말 궁금해. 네, 정말 대기업 연봉을 한 달에 월급으로 받으셨던 분이 그렇지. 싹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싹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확 뒤집혀서 지금 가족도 친구들도 이제 제정신인가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정신이 맑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네. 왜냐면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냥 그렇게 허탈하게 하나님 안 쓰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요. 네. 예, 예. 아, 요 내용을 요 영상을 좀 많이 좀 공유해서 네.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CTS 통해서도 아마 많은 활동하실 거라고 기대가 네, 돼요.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